첫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구버전은요 기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 베드로가 요한이 말을 했더니 주저주저 할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담대하게 즉시로 말을 대답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종교 전문가인 이 사람들, 자,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죠.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죠. 율법학자는 랍비가 돼서 이 성경을 해석하죠. 이 사람들만큼 종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것을 아니 지식이 없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니 이거 큰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잘 말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안 죽는 겁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대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놀라운 것은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는데 40년이 넘은 이 민문 앞에 앉아서 장애인으로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거나 모른 척 하고 지나다니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더 좋았을걸?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래버렸으면 됐을 텐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과 베드로가 치료하는 게 조금 더 번거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성전 민문 앞에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걸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 너는 거지처럼 그냥 깡통 놓고 동전만 구하고 살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찬송을 합니다. 자,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에요. 앞을 봅니다. 귓머거리가 아니에요. 다 들어요. 또 벙어리가 아니에요. 말을 해요. 다 말해요. 보고 듣고 본 것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이 되는데 세상에 40대가 넘도록 고생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요즘 아무리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써도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우리 모두의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잘 사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관심이 많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까? 이거는 2번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될까? 바르게 믿어볼까? 이 생각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더 높으니 거기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권력이나 힘에게 아부하게 되고 돈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권력자 앞에 가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나는 망한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방치됐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고 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 벌벌 떨며 쩔쩔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있는 데서 말하기가 민망하니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의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두 사람을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 회의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나가게 했다가 회의가 끝나서요,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입에서 이 예수란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마. 그리고 전도하지 마. 말하지도 마. 기적도 일으키지 말어. 이런 번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가만 놔둔다는 거죠.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대치기 질문합니다. 지도자님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전문가님들 잘 아시죠? 여기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보고 꼼짝하지 말고 입 밖에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달라. 그 말을 듣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도 알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에 두었죠. 그래서 재판의 제목도 뭐예요? 신성모독죄가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압박 넣지 마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내 자신이냐. 그 비슷한 말 같아요. 주제가 내가 앞에 가느냐, 하나님이 먼저 오느냐, 이것 차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 건강, 내 직업, 내 사업, 내 가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나의 미래, 더 나아가 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차원은 다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선주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답이 나왔어요. 나는 당신들의 말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목에 넣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시간에 바로 성경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그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이 됐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으려면 넣고 죽이려면 죽이셔.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